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세 절인데 한 절씩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인생의 짐이 무거운가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영화나 연극에 비유한다면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뭔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하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인생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목소리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 주로 비극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도 비극이 많은.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우리 인생이 이 희극과 비극이 교차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제2의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감독 겸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라는 사람이 제작하고 주연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 내용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참 제가 이전에 이 영화를 보고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이자 이탈리아 시골 출신인 청년 이 귀도가 초등학교 교사인 이 도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스라에 아주 예쁜 아이 이 조슈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 이 독일군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제 펼쳤었고, 그 희생자가 되어서 이 가족이 그 수용소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 4번째 생일날이었는데 이 생일 축하를 하던 그 즐거운 날에 이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귀도는 불과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 이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버지가 정말 그 뜨겁고 애절한 사랑을 그 안에서 나타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용소에 온 것은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독가스의 죽음의 공포, 그 강제 노동의 그 과정들이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지금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아이를 즐겁게 해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수용소 안에서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시간들을 지내면서 마침내 이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었고, 독일은 이 수용소의 흔적을 없애고 포로들을 다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주인공 귀도가 이 가족을 탈출시키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시도를 하다가 결국 잡히게 됩니다. 절망의 이제 순간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꼬마 아들 조슈아는 아버지가 그 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마치 지금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 열심히 우스꽝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퉁이에 가서 타다당 총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아버지는 죽게 되죠. 그러나 아들 조슈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가 만들어준 비극적인 삶의 현실이었지만 아버지가 바꾸어준 생각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구김살 없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인생은 참 이 비극적인 현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함께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과 연결해보니 그렇게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생존, 이 자체가 벌써 무거운 인생의 짐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 보낼 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쟁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그 가운데에서 또 진학에 실패한다든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의 쓴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또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해서는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또 돈도 잘 모아지지도 않는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키웁니다. 육아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인생은 힘든 과정의 연속,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들고 버겁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는 얼마나 큽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 직장인들이 약 70%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빨리 때려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내면의 스트레스가 항상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혼의 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한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자유함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불청객처럼 찾아온 이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을 올가매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 신이 들리게 만든다든지 무당이 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프게 만들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짐, 이 죄와 이 죽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느 한 잡지의 기사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정신병원 원장이 알아낸 한 가지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절반가량은 내일 퇴원해도 될 것이다. 많은 정신의 문제들이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면 낫게 되는 환자가 50% 이상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인생은 이렇게 죄 가운데 매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름다워야 할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론으로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혹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죄는 근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의 행동의 결과이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간음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인 것이고 열매인 것이고,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그 죄의 근본 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원수를 지고 떠나는 것. 얼마 전 TV 한 강연 프로그램에 김창옥 씨가 나오는 김창옥 쇼, 저는 한 번씩 이제 보는데 이 쇼에 보니까 어느 부부가 자신의 사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연인즉 아들이 군대를 제대를 하고 집을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첫째 아들 휴가 나와서 지금 있는데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마 집 나가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에 부딪혀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년 넘게 부모님과 이 소식을 끊어버리고
도저히 이제 아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뭐 어떤 들리는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안타까운 것, 인간이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것,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면 아이들은 자연히 방종하게 됩니다. 부모가 안 보이니 악행을 쉽게 저지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낸 인간들은 이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옛날에 보면 이 깡패들이 이 집 나간 아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앵벌이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앵벌이 뭔지 아십니까? 잡아가지고 야 껌 팔아와, 야 담배 팔아와, 그리고는 이제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는 또 그 깡패에게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이 떠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더 악한 존재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인간이 딱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해서 밀치고 떠나버렸는데 결국은 죄와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악한 존재에 매어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객사하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어둠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 비참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잘됐다, 나를 떠나더니 너희들이 그 꼴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의 등을 지고 갔다 하더라도 자녀가 잘못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이 짐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시도들을 했지만 이 바른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인생의 짐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름대로 답을 찾고 고민하며 해결을 책을 찾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면 오늘 저희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 시드니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가 이 감옥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교도소 안으로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 뭐냐면 이제 빵을 실어다라는 빵 배달차인데 이 차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옳거니 저 차를 타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계략을 세우고는 그 빵차에 올라탔습니다. 몰래 올라탔습니다. 너무 밀폐된 공간이라서 덥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꿈을 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차를 타고 지금 괴롭지만 나가면 이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차가 나가서 어느 곳에 정차를 했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보니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교도소 군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 또 다른 교도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잡혀서 원래 교도소로 이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도소를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나왔는데 또다시 감옥에 또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고 그래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을 결국 이 죄의 짐을 인간의 짐을 만들어내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자와 종교 창시자가 있지만 다른 철학과 이 종교는 미안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 불교나 유교를 보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자료를 제가 발견했는데, 암베드카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47년 인도 법무장관, 인도 헌법 초안 작성 위원장 자리까지 오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더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950년대에 20만 밖에 안 되던 이 불교인들을 1억 명까지 개종시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인도로 간 붓다, 그의 삶과 가르침. 그래서 이 책에 의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철학이라는 것이죠. 붓다는 영혼을 믿었는가? 그는 믿지 않았다. 그의 영혼설은 아타나, 즉 무영혼설로 불려지고 있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처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업보 중생 제도 불능, 이런 말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업보, 즉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유교의 공자도 아주 훌륭한 가르침들을 많이 펼쳤지만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획죄어천 무소도야.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어느 곳을 향해서도 빌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계로가 찾아와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어찌 알겠느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들 철학자들과 위인들 남기고 간 이 가르침의 내용들, 나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지만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의 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외치는 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 인생이 힘이 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봐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시도를 했겠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짐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감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자동차가 갓 나왔을 때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초창기에 자동차를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미시간 한 벌판에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이걸 뜯어보고 고치려고 애를 쓰려고 해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그때 차가 한 대 지나가면서 뒤에 사람이 한 명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예, 지금 제가 손을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이분이 뭔가 하나를 살짝 만졌는데 금방 고쳐지면서 엔진이 부릉 하고 걸렸습니다. 이 젊은이가 너무 신기해서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잘 익히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무엇이 그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구조가 어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었습니다.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원인과 문제의 원인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생의 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명의는 어딜 가든 인기가 있습니다. 병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명의사이신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모든 이 불행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자 거의 이렇게 머리가 돌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 용서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죄 용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처리해주고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씻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죄가 벗어지고 새 생명 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인생의 짐들도 함께 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러분 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천국의 순례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천국의 순례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 사람의 등에는 큰 등짐이 하나 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메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고 걸어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옆길로 새기도 하고 너무 무겁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그 짐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언덕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길 위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짐을 맨 주인공이 그 언덕길을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등짐이 툭 하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고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죄가 온갖 인생의 짐들을 부과하면서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떨어뜨려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먼저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제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계속 그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근본적인 그 죄의 짐은 떨어져 나가지만 인생의 삶의 짐들은 계속해서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멍에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코에 이렇게 끼는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끼는 하나의 도구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멍에가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올가매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매는 멍에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엉뚱하게도 이 사단의 멍에를 메고 마귀의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귀한 존재를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멍에인 것입니다. 이 존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며 고통당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몇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분은 수요 예배 때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는 신천지에 있는데 신천지 사람이 너무 자기를 괴롭혀서 도저히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노방전도를 하다가 남묘호랑객교인가요? 거기에 빠져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힘들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멍에를 맨 것이죠. 이러한 이단의 그 종교뿐 아니라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한조가 되어서 인생길 살아가자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멍에를 메어주겠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 말씀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세상의 그런 어떤 인생의 짐과 그런 어떤 매임들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멍에는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멍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뒤틀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든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말이 정확합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짐도 없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고난과 짐이 없겠습니까? 성도는 죄의 근본적인 짐은 예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지만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짐을, 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짐을 맡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인생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내가 이 걸음이 힘이 듭니다.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짐 좀 맡아주십시오, 맡길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튼튼하고 힘이 센 사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한결 가볍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그늘이 되겠다, 의지할 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뒤틀린 이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장 큰 복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그것이 성도들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과 비극이 가득한 인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들에게는 그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의 아버지 귀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삶의 희망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던 그 인생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들 조슈아를 행복하기 위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놀라운 해피엔딩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때로는 비극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극을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께,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에 수시로 그분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위로와 평강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인생의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의 인도함을 받으며,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리.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망쳐놓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망쳐놓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괴롭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짐의 근본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여전히 죄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틀린 가운데에서 인생의 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인생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그러나 처음 나온 사랑하는 우리 VIP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우리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인생의 짐을 주께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